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들은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있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성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성 고질병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노예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노예 정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성 고질병입니다. 성경은 이 노예 정신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고질병은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망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질병,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질병, 이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이라는 고질병, 이 노예 정신이라는 고질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즉
여와 나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는 원래적으로 풍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누가 많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자발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또 이 노예는 왜 자발성이 없느냐 하면은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뭘 찾아서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전혀 없어요. 감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노예들은 주인이 노예들에게 많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결핍감입니다. 항상 결핍입니다.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핍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없네. 왜 나는 이게 없는 것이지? 왜 내 인생에는 이게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결핍감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들의 질병, 옛 습관을 그대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것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이게 없지? 왜 내 인생에는 이게 없지? 이걸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고질병, 즉 예습관, 원망이 적나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못 살겠다라는 것이죠. 목이 말라 죽겠다라는 것이죠.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자, 그러다가 물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발견하고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칩니다. 마라, 마라, 마라라고 소리칩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뭘까요? 쓴물이라는 거예요. 아, 쓰다, 쓰다, 쓰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또 16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들은 또 무엇을 원망합니까?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17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왜 내 인생에는 이것이 없는가? 왜 내 인생에는 이것이 없는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마라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의 증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한가? 왜 내 인생에는 이것이 없는가? 이것이 전부 다 마라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안 주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깃국을 끓일 때가 그립다고 말을 합니다. 왜? 왜 이것을 안 주는가 이거죠. 왜 하나님이 이 광야로 나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입니까? 아니요. 물론 모세에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 모세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모세가 자기 의지로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라의 쓴물 증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게 없느냐? 자, 많은 경우에는 이 원망이 무엇으로 발전돼요? 시기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왜 내게는 없는데 저에게는 있느냐 이거죠. 왜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느냐는 것이죠. 시기심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풍족했던 기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없었어요. 항상 이게 없었고 저게 없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망의 질병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원망의 질병이 안 고쳐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이 인생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5장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됐네 찬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다가오는 상황이 뭐예요? 딱 마주치는 상황이 바로 뭐예요?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잠시 감사고 기쁨이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열렬히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엘림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라를 주님이 고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고쳐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내 인생의 마라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내 인생의 마라를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의 마라를 알아야 한다. 예, 내 인생에서 마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 22절을 보니까요, 홍해를 갈라서 나왔어요.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을 행진을 했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3일 동안 물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23절 이제 누군가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야, 샘이다. 야, 물이다. 그들은 샘 하나를 발견했어요. 물이라고 큰 소리 외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이제 내 목을 좀 축일 수 있겠구나. 내 가라한 마음을, 이 목을 좀 적실 수 있겠구나.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달려가서 마셨어요. 달려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물이 완전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물은 그냥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이나 들판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버섯이나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독버섯은 치명적이에요. 독이 든 나무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버섯을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독초도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물을 떠서 한 모금씩 마셔보고를 확 뱉어버립니다. 이 그냥 꿀꺽꿀꺽 삼킨 사람들은요, 이 떼굴떼굴 구르며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써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 사람마다 너도 나도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라 마라 마라, 아싸 아싸 아싸,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쓴물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샘 이름이 뭘까요? 마라라는 거예요.
이 마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인 것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거기 마라에서 곧바로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이 마라의 쓴물을 보고 마라 하면서 물을 뱉어버렸는데 사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마라일까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마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마라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인집에서 노예로 일하면은 주인집에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게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니까 바로 뭐가 나타났어요? 광야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광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이 없는 것을 원망했을까요? 노예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노예 정신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노예에서 나오면은 곧바로 물이 없는 광야인데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안 하려고 나왔는데 물이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말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광야가 나왔느냐라는 말이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나온 것과 물이 공급되는 것, 이 두 개가 왜 모두 해결이 안 되는가라는 것의 의문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형편이 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왜 모두 해결이 안 되는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8살이 되면은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학교에 다니니까 우리 집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집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배고파, 엄마 물,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됐는데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엄마 배고파, 엄마 물, 이게 안 된다고 왜 교실에 내 냉장고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은 독립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가면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엄마 대신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불평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집에 엄마가 없지? 왜 엄마가 없지? 왜 우리 엄마처럼 찌개를 못 끓이느냐? 왜 엄마처럼 잠을 안 재워주느냐? 이런 사람이 결혼한 사람 맞나요? 의문이 들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왔어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여기가 광야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광야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목이 탑니다. 물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물을 주실 계획, 밥을 주실 계획 다 충분히 짜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잖아요. 뭘 먹느냐는 거예요. 여기 물이 써서 뭐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원망이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뭘까요? 내면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 거예요. 결핍감이라는 질병인 거예요. 원망이라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눕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다 인생 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뭘까요? 자기를 가리켜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갔지만 쫄딱 망했어요. 남편이 죽었고 아들 둘이 죽고 부도나고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입니다. 쓰라린 귀향입니다. 쓰라린 마음을 안고 귀향했어요. 나오미가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나오미 뒤에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근데 나오미 대답이 바로 뭐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은 마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라는 쓰라림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나는 아픈 여인이다. 나는 쓴 여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 내면의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바로 왕의 노예로 살던 노예 정신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항상 억눌린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박탈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해. 지금 너무 무거워. 입만 열면 그들은 불평이라는 것이죠. 노예들은 자부심이 없잖아요. 자부심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이 누구의 탓이야?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늘 눈치를 보고 입을 삐죽이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없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너무 깊어지면은 자기 연민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학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의 증상이 이스라엘 광야 40년간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출애굽을 원치 않았다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이 그립다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 어렸을 때 칭찬받고 싶었는데 칭찬 안 해준 사람, 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내게 사랑을 안 해준 사람, 할머니와 부모님한테 내가 받을 사랑을 뺏어간 사람, 내 동생, 내 형,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내 과거와 싸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과거와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대부분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막혀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왠지 시시때때로 서러운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억눌림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울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갑자기 서러워서 다 다운이 되어버리고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나의 내면에 마라를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마라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대 원망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내가 너희 마라를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날부터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라, 자신의 결핍 증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이것이 없었어. 하나님이 내게 너무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 썸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라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의 썸물의 증상은 원망을 치유하지 않고 놔두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버려요. 첫째 문제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둘째 문제는 바로 평안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은 나의 원망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라가 무엇인지 찾아서 알고 하나님께 치유를 맡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의 마라를 순종으로 엘림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마라를 순종으로 엘림으로 바꾸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마라 같은 나를 엘림으로 치료해 주실까요? 어떻게 내 안의 마라를 치료하여 주실까요? 자, 오늘 26절에는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희가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면은 모든 나의 규례를 지키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치료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순종인 거예요. 따라할까요? 순종. 예,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엘림으로 변화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의 대상이 있는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고쳐주시는가라는 것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고쳤습니까?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만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저거 뭡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무다 그랬어요. 나무만 보여주신 거예요. 나무 뭘까요? 하나님 나무 저게 뭘까요?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이 나무를 마라에 던지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지라는 뜻이구나. 얼른 이해가 갑니까? 잘 안 가는 것이죠. 납득이 갔을까요?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마라에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물을 고쳐요? 모세가 고쳤을까요? 나무가 고쳤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라의 쓴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어요. 왜? 단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26절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 라파이시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에게는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원망이 없잖아요. 왜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망과 순종은 서로 상극이에요. 원망이 많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시작하면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능이 매우 좋은 정수기 같은 분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깐깐한 정수기는요, 중금속까지 제거합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은 독성물을 다 뽑아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라의 단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이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자기의 마라, 자기의 쓴뿌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거 깨닫기 전보다 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면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마라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일상에서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망을 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을 그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사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간 사실,
홍해 바다를 걷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순종인 것입니다. 원망을 그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내 입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라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내면이 치유되고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라에서 엘림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라를 깨닫고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는 엘림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그들이 어디로 도착했어요?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뭘까요?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원망의 습관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예전에 내게는 이것이 없었어. 결핍감, 박탈감, 상실감, 소외감. 그래서 늘 서러운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얼마나 불평의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원망으로 내 주위를 힘들게 했는지 알아야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라가 무엇인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를 맡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우리 내면을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가정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가족들이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심겨진 동상같이 될 것을 저는 꿈꿔봅니다.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무엇이 없었다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라의 증상을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 말씀에 하나씩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감사입니다. 순종한 원망을 몰아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내 영혼의 의사인 줄 믿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망이 고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인생을 엘림으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대통령 걸어서 아버지 자리로 복귀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라가 무엇인지 찾아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간구하여 치유를 맡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월, 이 봄이 시작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내 영혼의 의사인 줄 믿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마라가 무엇인지 찾아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간구하고 치유를 맡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적어주세요.